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열자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보가 바보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여기서는 무리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이었던 요한복음이나 여기서 보면 한 군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인기쟁이였습니다. 사람들, 즉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군대로 제압해야 될 상황이었죠. 약간 계엄령 같은 느낌이죠. 뭔가 이 사람들을 억눌러서 이제 저지할 필요도 있을 그런 위험 상황들을 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 유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함께 대동해서 이제 나옵니다. 어쩌면 그들은 급습해서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예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계셨죠. 이들이 오는구나. 이제 내가 때가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와서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한심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 라면서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의 생각과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맞출 때 친구여 뭐 하려 하느냐 내가 안다. 그냥 너희 하려 하는 거 해서 나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죠. 어쩌면 군대들이 머쓱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리들이 좀 머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뭔가 큰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예수님이 큰 저항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순순하게 따라가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울 법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순순히 끝날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이야기의 상황이 좀 반전을 이루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등장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리, 즉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그가 베드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서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의 종이 오른쪽 귀를 쳤어요. 귀가 잘린 거예요.
근데 칼 솜씨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귀를 잘 자른 거 보면. 네. 정말 귀를 잘 잘랐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피가 나고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분위기. 다시 이제 일촉즉발이죠. 막 언젠가 전쟁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군대를 모집하고 이 싸움을 일으키려 했던 상황들이 마치 전개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삭 빠지면서 무리들과의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해요. 반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나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앞장서가지고 어디 감히 내가 섬기고 내가 모시는 분을 잡아가려고 해 하면서 나서면 오, 멋있는데? 오, 잘했는데? 야, 저게 진짜 제자지. 저게 정말 수제자의 모습이지라고 칭찬을 할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반응하실 거라고 사람들은, 독자들은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라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위해서 앞장섰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들어오나? 그거 아니야. 지금 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3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내가 안 나서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는 것 같아? 아니야. 베드로야, 제발 지금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봐. 이건 비단 베드로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내가 잡혀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은, 내가 저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냐? 그것을 제발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54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쓸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아니셔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순순히 잡혀가시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은 칼로서 망하게 된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서 망하게 된다. 즉 뭐냐? 세상이 힘으로, 힘 대 힘으로 싸우면 힘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될 거예요. 칼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력, 힘, 권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위치, 지식, 재능 등등등 수많은 것이 칼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내가 그것만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그 힘으로 내가 싸우면 그것을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 칼을 가져라. 더 예리한 칼을 가져라. 더 단단한 칼을 가져라. 옛날에 드라마 중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면 이계인 님이 이렇게 말하죠. 주몽 왕자님 하면서 칼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 시대의 고구려에는 그런 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죠. 중국에서 이게 들어오는 그런 군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철을 만들어서 아주 단단한 칼을 만드는 것, 잘 배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더욱더 강한 군대를 가졌던 것.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칼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세상을 만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칼을 가지라고 해요. 강한 무기를 가지라고 해요.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것이 너를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표현과 감정, 이 모든 것을 어떤 누구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들라라고 말해요. 근데 결론은 뭘까요? 정말 나를 지키는 걸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매년 이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단순히 우발로 사고가 나는 것이 또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끔씩 정신적 이상을 보이는 사람이 학살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돼서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그들은 말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을 상하게 할 때 그것을 쓸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전 세계가 어때요? 이제는 핵 전쟁이 일어나기 나면 전 세계가 망하게 되죠. 누가 핵을 더 많이 가지냐, 더 신무기를 가지냐라는 걸로 이제 세상의 힘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북한도 그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세상에서 강대국 미국은 더 많은 핵을 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를 제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전 세계는 점점 힘을 가지는 것, 세상의 무기,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입시키고 있어요. 칼을 가져라. 칼로서 싸워라. 너 칼을 들고 나가야만이 사람들 너 무시하지 않고 너를 깔보지 않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너를 높여줄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이상한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다른 사람이 악한 말하면 넌 더 센 말로서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되고 너는 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아프게 그 사람을 공격하고 복수를 해야지 네가 유일하게 승자가 되는 거야. 라면서 이상한心理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함께 따랐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 잊어버린 채 하는 행동이 칼을 쥐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거 아니고 그걸로 세상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너는 세상에서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어 놓는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너를 다시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희 원수에게 원수로 갚지 말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너를 모욕하는 자에게 모욕하지 말라. 눈과 눈 대 눈, 이 대 이, 이게 아니라 눈에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칼과 칼에 칼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집어버리고 거기에는 사랑을 앞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만이 유일하게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잡혀서 끌려가는 상황에서요. 설득력 있을까요? 있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못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내 일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지금 당사자가 되어버리면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걸 배웠던 거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마주치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다시 말해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것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조금은 찌질해 보이고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에는 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내가 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패배자인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낮고 낮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상이 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살면 얼마나 살아요? 사람들의 창피당하면 얼마나 창피당할까요? 고작 해봤자 100년도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목매어서 살아가려고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칼 아니라고 말해요. 집어넣으라고 말해요.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것에게 더욱더 선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이 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상황인데 모르실까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속상하고요. 나 너무 초라해 보여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세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 그래도 이겨. 사랑으로 꼭 이겨.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참 쉽죠? 성경은 참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이렇게 녹록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삶이 결코 만만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그 인생이 힘든 거 알고요. 누구보다도 그 삶을 버티는 거 힘든 거 알아요. 힘겨운 거 알아요. 지치는 거 알아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 알아요. 근데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빛으로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끔찍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고 사람을 마주하고 대하는 것도 힘들고 불신과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커져가는 그 시간들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 참 사랑으로 이기려 하는 것 참 힘든 거 더 잘 압니다.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됨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한 해였습니다. 이 남은 한 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르침 깨닫고 그 말씀 붙으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 또 때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칼, 단단한 칼, 예리한 칼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도 큰 칼을 갖고 싶고 단단한 칼, 예리한 칼을 갖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 없으면 내가 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가치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것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싸움에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우리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이 순간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모든 악을 사랑으로 이기길 바라는, 바보 같아 보여도 바보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